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고백이라고 말씀드린 영원히 사는 것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거절을 당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과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축적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말할 것 없이 그들의 생각은 말씀드린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이렇게 모든 걸 두 가지로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이요, 육신은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쇠하잖아요. 완벽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웠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불완전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영혼은 나이가 들어도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영혼을 갖고 있는 육신은 마치 감옥과 같이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곧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죽음이 가둬두었던 영혼이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영원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생각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만 해도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고 밤낮으로 잠도 안 자가면서 많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전도서를 통해 살펴봤어요. 그래도 그가 하는 마지막 고백이 그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내가 뭔가 새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의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도 없고 알아간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보지 않는 한, 하늘 위를 올라가 보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은 하늘 아래에 있어요. 저 구름이 왜 비가 돼서 내려오는지, 저 큰 구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알아져 가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만들어낸 정수하고 하는 이런 물들을 제외하고 원래 물이요, 원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물들에 대한 성분을 아직도 정확하게 다 밝혀내지 못한답니다. 그것뿐일까요? 인간의 육체만 해도 그래요. 인간의 육체를 인간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알아가는 거죠. 육체의 신비를 알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생력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이 스트레스래요.
염려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병을 일으킨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의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받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와서 그걸 맡기래요. 내가 짊어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맡기래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라고요? 맡겼으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금 교리적인 문제 또는 조직신학적인 문제예요. 사도신경에 관한 책자도 물론 나와 있고요. 또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오래전 지금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되었는데 훨씬 더 오래전에 다듬기 전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에 관한 책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들, 다양한 책들, 교리적인 부분들 제가 그 책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권만 구입을 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고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은 같더라고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떠한 뼈대라든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전체의 내용이 성경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도록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느꼈다라고 하는 느낌은 이 교리적 한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 왜 수백 년 전의 책이나 지금 새롭게 개정이 되었고 발간된 책이나 내용면에서 왜 크게 차이가 없을까요?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라고 하는 정답이 나와버리면 그 정답을 푸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정답은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이 정답이 변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것을 다양하게 또는 좀 새롭게 방식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 성경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언어,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또는 성경신학이 연구되어진 지가 50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셨거나 또는 오래전에 성경을 배우신 분, 저도 벌써 오래됐어요. 거의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30년 가까이 흐르고 있으니까 30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적은 연수는 아니죠. 제가 배웠을 때보다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잘 배워요. 배움에 의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연이한테도 좋은 책이 있으면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좋은 책이 있으면 제가 소개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늘 찾아보고 새로 나온 책이 뭐 없는지 내용도 좀 살펴보고 보통 기본적인 샘플들을 넣어주니까 그걸 보고 또 쓰신 분들에 대한 이력도 보고 이제 책을 구입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한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좀 아쉬웠어요. 아쉬워서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당시에 생각했던 영생은 몸은 끝난 거예요. 몸의 부활은 없어요. 몸의 부활은 없고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영혼이 어디에 간다 이런 건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영혼 이후의 삶은 경험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한계, 늙어가고 변화가 되고 병들고 하는 육신의 한계는 뚜렷해요. 그래서 육신은 완전하지 못하다. 여기에 공감을 했어요.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육신은 불완전하고 육신은 영혼을 그냥 갖고 있는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감옥이라고 여겨왔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수백 년을 흘러왔어요. 근데 우리 2026년도 표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인가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입은 건 아니죠. 지금 입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럼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했으니까 언제 새 사람을 입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새 옷을 입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영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성경이나 또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헬라어죠. 이 헬라어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의미가 풍성하기 때문인데, 이제 전기차가 요즘 막 대세를 하면서 현대차에서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했어요. 많이 보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오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니크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독창성이고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만 갖고 있는 또는 아이오닉만 갖고 있는 어떠한 특별함, 이것을 유니크라고 얘기했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전기 이런 쪽으로 하나의 뜻이 파생이 되어 버리지만,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한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시간적 흐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그냥 시간적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는 아이오스, 하여튼 형용사, 명사, 동사 다 있는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공감을 안 해주시면 2번 하고 3번 하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 또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건 우리식이에요. 우리식.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영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하는 게 아이온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혹시 아이오닉이라는 현대차가 있는데 비슷하잖아요. 아이온 이거 아닐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전할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단어와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현대차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아? 그랬더니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영원히 쓴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쓸 수 있는, 영원히 생명을 공급받는, 충전을 해서 영원한 시간을 공급받는 전기 자동차, 독창성을 가진 이런 의미로 이름을 만들었으니 참 대단하다.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도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그 삶을 말할 때 보통 영어에서는 바이오라 그러죠. 앞에 바이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삶이에요. 바이올로지라든지 뭐 바이오 막 들어가면 인간 뭐 생명에 관련된 생명공학이나 이런 생명 쪽과 연관된 단어를 쓸 때는 바이오가 들어가요. 이 바이오라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를 안 쓰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 어떤 인간의 수명을 말할 때 쓰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니라고요. 이 땅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떠한 인간도 이 땅의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젊어지는 거야. 글쎄요, 한계가 있겠죠. 젊어진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가꾸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젊어지셨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이 땅의 시간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소망인데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놓은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세요. 분명히 가면 말씀만 해도 뭐 손만 얹어서 일어나라 그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 가세요. 바빠서도 아니고, 가까워요.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에 있으면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가자 그래요. 가자 그러시면서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그게 정말 자는 줄 알았어요. 자는데 깨우러 간다? 지금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일찍 가서, 새벽같이 일찍 가서, 그리고 잠 깨우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도 아니고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깨우러 간다니, 잔다니. 그냥 의구심만 갖고 딱 갔는데 근처에 이르자 이 통곡 소리가 나는 거죠. 장례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까지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가능해져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또는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나사로는 영생을 얻은 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영생을 그 자리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내재되어 있는 거지,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안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오라 했을 때 죽어서 시체가 썩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죽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도신경의 교리적인, 제가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서는 교리적인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신학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서 저는 이제 한 페이지를 더
이렇게 한 장을 더 만들어서 오늘 그냥 간략하게 제가 당시에 생각했던 영생에 대한 부분, 몸과 영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단어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당시의 언어적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꽤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썩을 텐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페이지로 가시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속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 수면설이에요. 죽으면 영혼은 잠잔대요. 영혼은 잠자고 있어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잔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 그랬으니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죽으면 잔다. 그때부터 잤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영혼을 깨우신다. 그럴듯하죠? 안 그럴듯한가요? 이 주장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영혼은요, 늙지도 않고 영혼은 잠도 안 자요. 영혼은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더 있고 싶어 라고 영혼이 갑자기, 내가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마치 가기 싫어요. 가기 싫다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내 영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여기 다 머물러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은 영혼들은 다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시간적이나 공간적 제약을 깨지 않는 한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연옥이라는 데 어떻게 다 있냔 말이에요. 1차는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그런가요?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생각을 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교리적으로 또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지금 써놓은 글이에요. 제가 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자는 죽는 그 즉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낙원 또는 하늘의 영광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그곳은 어두운 대기실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완전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낙원이나 혹은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천국은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 땅에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성취가 안 됐어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천국은 완벽하지 않은 제한된 천국일 뿐이고, 완전한 천국 또는 완성된 천국이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끝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 단어예요.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카운트는 시작이 됐고 종말 중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 중에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카운트다운이 끝나요. 그걸 모르죠. 언제 오실지, 언제 카운트다운이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카운트다운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스탑워치가 눌려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탑워치는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딸깍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때가 끝이자 그때가 바로 완성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게 가능해져요. 왜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그 천국이 장차받을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비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지 못한. 그러나 이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이 있다면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돼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얘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해서 보증을 서시는 것으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헬라 문화가 시작되었던 수백 년 동안 이미 몸은 썩는다, 몸은 감옥이다, 영혼의 감옥이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몸은 함부로 굴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썩을 것이고 부정한 것이니까 몸은 함부로 굴려도 괜찮아. 정신만 깨끗하면 돼 라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육신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죄악 덩어리다, 육신은 썩는다 라고 강조를 생각을 해왔고 주장을 했는데 그 유명한 플라톤의 말이에요. 플라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기 멀리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어버리고 침노를 당했던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충격인데 몸이 다시 산대요. 그러면 영혼이 또 몸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몸은 죄악덩어리고 몸은 그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계속해서 이 감옥 같은 영혼을 감싸 안는 감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미 조직화된 생각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땅도요. 왜 충돌이 생기느냐? 왜 복음을 거절하느냐? 이미 오랫동안 굳어진 우리의 생각, 경험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은 언제나 진리예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이해하게끔. 근데 아이들은 왜 쉽게 믿느냐? 이미 고정된 지식이 없어요. 이미 어른들처럼 이미 새겨진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으로 새겨진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내 생각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내가 포기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끈이라도 붙잡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하나 더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정리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제가 지금 풀어드리려고 여러 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영생은 이미 시작된 현재적 실제라는 교리적 용어입니다.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영생의 단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교리학자가 인간의 사중적인 상태를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타락 전 아담의 상태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타락 후에 죄인의 상태입니다. 의지가 완전히 부패하여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상태, 성령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죄와 싸우며 넘어지기도 하는 상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번째가 영생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영생의 상태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이유를 말하는 듯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네 번째,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책에 있는 내용, 교리적인 내용은 제가 싫었습니다만 저는 네 번째는 좀 너무 아리송해서 애매해서 그냥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에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차이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일단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많아요.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내가 넉넉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 영원한 소망이 나에게 없다라고 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둬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만 성공했다고 여길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시간적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죽자마자요. 죽자마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나오죠. 이거는 말씀드린 헬라어의 단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형이지만 이루어진 미완료 과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지만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눈 깜빡할 새입니다. 10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년, 3000년, 4000년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열려지지 않았는데, 그럼 어디가 있다는 거냐?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연옥을 만들어내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같이 똑딱하면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 갔다고 말합니다. 가고 있는 중이면 갈 거 아니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가고 있는 중이면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사로도 천국 갔어요. 영혼은 자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고 영혼은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지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몸도 새 옷을 입게 되는 육신도 썩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다 몸에 부패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지옥은 죽고 싶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고 싶어요.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죽을 수 없어요. 그게 더 잔인해요. 못 죽어요.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뭐 고통이 되었든지 스트레스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은데 못 죽어요. 계속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다 여기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안 듣는다죠. 못 듣는다예요. 듣지 않는답니다. 믿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어봐야 아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라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로 이 땅을 힘있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